이제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가장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무슨 방법입니까? 네, 전화. 뭘 사용해서 전화하죠? 핸드폰으로 하죠. 핸드폰. 예, 우리 교회에 보니까 5살짜리 우리 서준이도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 다 1인당 하나씩은 핸드폰을 갖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만 되어도 부모님과 이제 급할 때 연락해야 되니까 이제 다들 핸드폰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핸드폰이 없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연락했을까요? 네, 공중전화. 네. 이런 전화기 보셨어요? TV에서 봤죠. 네, 맞아요. 직접 해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1학기 친구들은. 그런데 이제 아마 부모님 세대들은 이런 전화기를 종종 사용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휴대폰이 있기 전에 그리고 공중전화에 있던 시절에 이게 뭐라고 부르죠? 삐삐를 어떻게 아세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거일 수도 있는데, 네, 삐삐를 아시는군요. 네. 자, 이런 삐삐를 통해서 전화번호를 딱 찍어주면, 누구에게 연락을 필요하구나 하고 공중전화 가서 이렇게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번호 뒤에 8282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전화하라고. 네. 그러면 486, 486 이렇게 찍으면 뭐예요? 우리 아빠들 아시는군요. 네. 사랑해 많이 찍어 보셨죠? 네. 자, 우리 친구들은 이게 뭔 말인가? 도대체 486이 왜 사랑해인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부모님께 한번 오늘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런 전자기기가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연락을 하죠? 전화기도 없고 이런 전자기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어떻게 연락했을까요? 그렇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요즘은 손편지 쓰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핸드폰으로 채팅으로 해가지고 연락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 손편지를 다 써서 직접 우체국을 통해서 이제 보냈죠. 요즘은 우체국에 손편지 배달하는 건 거의 없죠. 거의 군인들이나 할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국 배달부 집배원 아저씨도 없고 또 우체국도 없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까요? 비둘기. 전혀 설교 준비할 때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이 나왔네요. 비둘기가 있었네요. 비둘기. 진짜 대단합니다. 네. 저는 종들을 보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둘기를 보내면 되었군요. 네. 비둘기도 보내고 또 종들을 보내서 연락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가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달을 했어야 할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 성탄절, 이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 무슨 날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드리는 게 성탄절이죠.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는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오면 되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야 되죠? 그냥 하나님으로 오시면 안 되나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죠?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연락을 할 수 있는 소통 방법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소식 그리고 이 세상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소식을 전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장벽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애가 타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창조한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너가 정말 지금 위험에 처했어, 너 정말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사실을, 그 위험을 빨리 알려줘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너희를 구원해내겠다고 하는,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알려줘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방법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아프리카의 깊숙한 오지에 들어가면 정말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부족 언어를 쓰는 그런 부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옷을 걸치지 않고 사냥을 하며 다니는 그런 부족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막 가가지고 전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 창 맞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들에게, 그 아프리카 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의 언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리고 그들처럼 옷을 입고 그들의 문화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전해줄 때 그들의 경계심을 풀고 우리가 전하는 그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계심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나 여러 이 세계의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전해야 돼요?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음식을 먹으며 그들처럼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화로, 인간의 언어로 인간처럼 생활하며 인간에게 복음을 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누군가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아무나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여야 되느냐?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는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왔죠. 그 좋은 소식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소식을 그냥 전하면 들을 수 있어요? 아니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그 좋은 소식이 뭐였어요?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길이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캄캄한 밤에 목자들이 들판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환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빛에 놀라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두려워 떠는 목자들에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그런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지고 왔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천사가 전해준 좋은 소식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소식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이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는데, 그 구원자는 누구냐? 주시라는 거예요. 주는 뭐냐? 주인, 왕, 주권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 구원자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이 세상의 왕이시다. 이 세상을 다스릴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자, 두 번째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구주의 탄생이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구주가 탄생하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구주가 탄생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이 두 가지 좋은 소식 뭐라고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 두 번째 좋은 소식은 뭐였어요? 그 구주가 탄생하시면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자, 두 가지 좋은 소식. 구주가 나셨습니다. 두 번째 좋은 소식, 그 구주가 오시면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합니다. 이 두 가지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천사들이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다 그렇게 전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준다, 그런데 그 복음은 평화이고 구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왜 이 세상에 구주가 나신다라고 표현하고 왜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에 초대 황제가 있는데, 여러분 로마 황제, 초대 황제의 이름을 아는 친구, 여러분 책 안 보셨어요 혹시? 네. 로마의 초대 황제가 누굴까요? 네, 우리 성경에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데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실 거예요. 자, 이 옥타비아누스가요, 로마의 그 절대 권력자로 군림을 하면서 그 당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로마가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에는 야누스 신전이라고 있었는데, 그 신전에
이 문을 전쟁할 때는 그 신전의 문을 항상 열어놓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신전의 문을 왜 항상 열어놨을까요? 전쟁 때? 네. 네? 네. 신전의 문을 열어놔야 전쟁 때 신이 오셔가지고 자기네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문을 열어놨는데 이 가이사 아구스도, 즉 옥타비아누스 이 황제 때에 500년 만에 그 신전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전쟁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죠? 전쟁이 끝났다는 것은 뭘까요? 로마가 드디어 세계를 다 정복했다, 그런 뜻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나오는 말이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누가 세상의 평화라고 믿었을까요? 옥타비아누스가 세상의 평화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로마의 비문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아구스도의 탄생은 복음이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에서부터 이 복음이라는 말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아구스도의 탄생은 복음이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옥타비아누스가 태어난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비문에 보니까 이런 글귀가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는 신이 이 세상에 보낸 구세주이다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구세주 그렇게 말을 쓴 게 아니고요, 이미 로마에서 구세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구스도의 생일은 이 세상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적어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는 가이사 아구스도, 즉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복음이라고 말했고 구주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그 사람이 세상에 평화를 주리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권력과 아구스도의 그 명성 때문에 가이사가 복음이고 가이사가 구주이고 가이사가 평화라고 하는 말들을 이제 그것은 가짜입니다 라고 반박하며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복음서의 말씀인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또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로마의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화라고 말하는데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고 자유를 빼앗아서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이게 정말 평화일까요? 로마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응징을 하는 것, 이것이 평화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될 수 없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의 탄생은 이 세상에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복음이고 구주이고 평화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진정한 복음이고 구주이고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마가복음에는 왜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하나도 없을까요?
마가복음은 그냥 이 한 절로 다 줄여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라고 그 한 절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성탄절은 여전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에요? 성탄이? 아멘? 확신이 없으시네. 네. 자, 지금부터 한번 확신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성탄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에는 참 평화가 없고 아직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참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또 참 평화가 되신다라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누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방법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뒤에 문 좀 잠깐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요, 우리 서정의 성도님과 세례문답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셨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새 아들을 낳기까지 이제 신앙의 공백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하시는 중에 가만히 들어보니 하나님이 우리 서정혜 성도님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그 부르심 중에 이런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 준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5살짜리 준서가 그러더래요. 엄마, 교회가 뭐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이러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 그럼 빨리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평일날엔 갈 수 없고 주일날 이제 일요일날 가는 거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부르심을 이렇게 다 듣고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시면 좋았는데 그때는 이 새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너무나 이제 힘겹고 버거웠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시 막내 아들 현서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서가 어느 날 엄마에게 와서 엄마,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어. 성윤이라고 하는 애인데 걔네 아빠가 목사래. 목사님이래. 엄마, 그런데 그 성윤이네 교회가 바로 우리 집 앞에 일안교회래. 그래서 아들들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준서, 윤서, 현서 우리 세 아들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 후에 어느 날 하나님은 윤서를 통해서도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갑자기 윤서가 엄마, 왜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안 와? 아니 예배 끝나면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다 와. 그런데 왜 우리는 안 와?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는 바람에 바로 오지 못하고 조금 뜸들이다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정혜 성도님에게 하나님이요 아들들을 통해서 계속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서정혜 성도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면, 복음을 전해줬다면 사실은 잘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내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세요.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 우리 서정혜 성도님에게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아들들이었던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들을 통해서 말을 하니까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녀를 통해, 어떤 사람은 친한 지인들을 통해, 어떤 사람은 책을 통해, 어떤 사람은 TV를 보다가, 어떤 사람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지극히 일상적인 방법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이것이 그냥 일상 속에 흘러가는 대화이고 일상 속에 흘러가는 소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전해주시는 좋은 소식이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다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함께 온 어린이, 우리 청소년 자녀들 잘 들어보세요. 왜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될까? 나 부모님의 소리는 아주 듣기도 싫어. 말하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뭘까? 여러분은 지금 부모님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의 영향력 없이 살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의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는 부모님의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소리를 들을 때 우리 엄마 아빠 말이구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른들 성탄절이 그냥 또 절기 행사로 오늘 하루로 이제 오늘 사실 끝나면 내일부터 성탄절 아닐 거잖아요, 그죠? 아니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때문에 제가 삽니다. 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또 선물 나눴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성탄의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그냥 나만 알고 내 기쁨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나누고 그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행사로 하고 그렇게 그냥 이벤트 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갖다 주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평생 그 누군가에게 성탄절이 아니어도 그 좋은 소식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그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사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탄은 누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나신다는 소식, 그 평화의 왕이 오신다는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내가 유대의 왕인데 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그 아기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 당시 베들레헴과 유대 땅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돈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권력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명예가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옥타비아누스가 구주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구주라고 믿었고 평화라고 믿었던 그 옥타비아누스는 결국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고 폭력으로 군림하고 지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죄짓고 더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돈과 권력과 명예와 사회적인 높은 지위와 또 성공과 출세, 이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습니까? 이것들이 나를 죄로부터 해방할 수 있습니까? 이것들이 나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더 죄짓게 만들고 더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헤롯 왕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성탄절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삶의 주권자로 그렇게 모셔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누구에게 이 성탄이 기쁨 소식이 될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참 평화로 맞이해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가 있습니까? 만약 이 세상이 평화롭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 평화, 거짓 평화에 속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그 거짓에 속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에 그 명분이 뭐였냐면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있는 돈바스라고 하는 지역의 주민들을 우리가 해방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들을 독립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주려고, 그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러시아가 말하는 그것이 평화입니까? 돈바스의 독립과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평화롭지 않아요. 지금 그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죠. 우리나라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영국에서 조사한 그 여론조사의 결과도 동일하게 나왔는데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많은 나라 1위가 어디일까요? 분위기상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언론과 기업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갖고 있는 사회 1위가 어디일까요? 분위기상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 사회를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도 갈등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그래서요, 짜증 많이 내죠. 막 이렇게 보면 화를 품고 살아가는 것 같고, 운전대만 잡으면 갑자기 이 세상에 그냥 폭력자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평화가 없는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갈등과 상처와 전쟁과 폭력과 또 약육강식의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된 평화라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이 세상의 갈등 구조 속에 살아가면서, 즉 고도 갈등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한편에 서서 그 또 한편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양극화된 세상 속에 갈등으로 지쳐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뢰를 잃어버린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성탄절이요, 성탄절 당일날 어려운 이웃들 돕고 구제하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곳,
그런 가정, 그런 일터에 그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 갈등과 편견, 또 미움과 다툼,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괴롭고 또 영혼이 병들어가는 곳에 예수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역할이라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화평케 하고 치유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성탄의 소식이 먼저는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